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 행복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람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여기까지는 이제 살펴보셨고요.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10월은 충성의 달입니다. 충성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도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만을 위해서 선택받은 선지자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그 후임으로 아볼로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후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가 날아왔는데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고,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써 내려간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티격태격 다투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투는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보았더니 정말 유치한 내용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뒤를 이어서 누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요?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서 나가다가 보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에 누구 공이 가장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어쩌다가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분파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와서 개척하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느냐, 그러니 우리 교회 이렇게 서나가는 데 있어서 최고 공로자는 바울이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은 개척한 것뿐이 더 있느냐, 바울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더 탄탄하게 여기를 다져놓게 되었으니 아볼로가 공로자 아니겠느냐 하면서 바울파로 아볼로파로 갈라져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언변은 조금 없었던 것으로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 써놓는 그 글을 보면 2000년 전에 어떻게 저런 글을 남길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글을 남깁니다. 글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언변에 있어서는 조금 딸렸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아볼로는 당시의 헬라 문화를 접하면서 굉장히 언변이 뛰어났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로 갈라져서 티격태격 하는데 그 즈음에 또 다른 분파가 하나 생겨났는데 베드로파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부흥회를 한번 다녀갔었던 모양입니다. 한번 다녀가다 보니까 야,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더니 다르다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로 나누어서 나는 누가 더 좋다, 나는 누가 더 좋다 이러면서 티격태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너무나도 유치한 분파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우리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니야. 우리는 그저 일꾼일 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과 다툼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기들을 일컬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누구예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자기들을 일컬어서 일꾼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휘페레타스입니다. 그런데 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일꾼의 원어를 따져 들어가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일컫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노예들이 거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도 급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노예도 급이 달랐습니다. 왕 밑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먹는 것부터 달랐고 옷는 입부터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 밑에서 일하는. 그런데 당시 노예들 가운데서 가장 어깨가 축 처진 노예가 누구였느냐 하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밑바닥 노예는, 가장 하기 싫은 노예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였다고 하는 거예요.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싸웠다고 하는 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면 배 밑창 깜깜한데 갇힌 곳에서 이 노를 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를 젓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노를 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에 따라서 노를 젓습니까? 북소리 따라서 노를 젓는 거예요. 북소리에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후진하라면 후진하고 좌회전이면 좌회전이고, 그러니까 북소리 따라서 젓는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노를 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배들이 전쟁터에 나간 배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싸움의 현장까지 죽어라고 노를 저어서 갔는데 하루 종일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전진하기도 하고 후진하기도 하고 좌회전 우회전 빙글빙글 돌면서 밑에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위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배가 가볍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수십 명의 군사를 태우고 있고 포와 포탄을 싣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배를 이 북소리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노를 젓는 노예는 얼마나 기진맥진했겠는가. 손이 다 부르텄을 것입니다. 팔 근육이 마비되면서 찢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다리는 맥이 풀리고 숨은 턱에 차올랐을 것입니다.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소리가 계속 울리면 계속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노예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노예에서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은 것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은 주어진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노예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자꾸만 전진 북소리를 울리지? 내가 볼 때는 내가 이 쪽문으로 보는 이 상황을 놓고 볼 때는 후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전진 북소리가 자꾸 나는 거지 하면서 자기 멋대로 노를 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를 일컬어서 일꾼이라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 중에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런 노예에 불과한 우리가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추종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편을 만들거나 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북소리의 배를 젓는 노예가 무슨 그런 깜이나 되겠느냐고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노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일 뿐이다. 누구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우리는 그분의 북소리만 들을 뿐이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는 노예일 뿐인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추종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니 분파 만들지 마라. 다투지들 마라. 제발 한 마음이 되어라.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한낱 노예에, 주님의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바울이라는 노예와 우리 같은 노예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정말 거기에 순종하며 살았었던 일꾼이요 노예였는데 요즘 노예들은 이러더라고요. 주님이 틀렸다고, 주님 지금 가라는 북을 좀 칠 때라고, 주님 지금 멈추라는 북을 좀 칠 때라고, 북 좀 치세요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기 봉다리 열어놨으니 여기다 좀 부어주세요. 북을 칠 때입니다 주님 하면서 노예가 주님 앞에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노예에 불과함을, 주님의 북소리에 맞춰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어야 하는 노예일 뿐임을 깨닫고 주님의 북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입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록 전후 좌우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공간배 밑창에 그곳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고 있는 노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노예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 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전달. 비밀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이 비밀이에요. 남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이 비밀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것, 몇 명만 알고 있는 것, 공개되지 않은 것, 이게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인간 세상에 알려주지 않으신 비밀에 감싸여 있었던 비밀,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 이번 기회에 그 비밀을 공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잘났다며 따르는 바울이나 저쪽에서 잘났다며 따르는 아볼로나 다른 쪽에서 잘났다며 따르는 베드로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노예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노예로 부름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비밀 전달, 요거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비밀에 정말 관심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정말 뛰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써보내는 편지 곳곳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등장을 시키죠. 바울이 공개하는 정말 중요한 비밀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비밀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정말 놀랍다. 엄청난 비밀 내가 하나 공개할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백 년 수천 년 감추어져 있었던 구세주에 대한 비밀이야. 너희들 그 비밀 알고 싶었잖아. 도대체 구세주가 어떻게 오시는지 궁금했잖아. 그 비밀을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텐데 들어보지 않으련?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이제까지는 성전이나 회당을 통해서 뭔가 일이 진행되었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비밀, 이거 내가 한번 알려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의 세계로 한번 들어와 보지 않으련. 사도 바울이 비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개하는 두 번째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동안은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었던, 공개되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이방인들에게도 활짝활짝 열렸는데 그 비밀 내가 알려줄까? 그러니 이방인들이여 이곳으로 와봐라. 그 비밀을 한번 들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개한 세 번째 비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놀라운 비밀 하나 더 알려줄까?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 생활, 말씀에 빠져보고 예배 드려보고 기도 생활 해보면 이 경건이 주는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거 알 수가 있는데, 이 경건의 비밀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니 경건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경건의 비밀,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바울이 공개하는 네 번째 비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천국에 대한 비밀 너희들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잖아.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비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냐? 와서 들어보렴. 바울은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하늘나라에서만 비밀로 여겨지고 있었던 놀라운 비밀의 문들이 하나둘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자기가 지금 그 비밀 전달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름을 받아 비밀 전달자가 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교회에 대한 비밀,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전달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이 그동안은 닫혀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렸다는 비밀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방인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었던 것이죠. 경건 생활 해보면 하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그 부활 천국, 이 비밀도 우리가 깨닫게 돼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는 미칠 지경이었던 것이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비밀의 상자를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비밀, 이방인에게도 활짝활짝 열려있는 구원의 비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의 비밀, 그리고 천국 소망에 대한 비밀 등에 대해서 활짝활짝 주님께서 열어놓고 보여주시는데, 나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너희들이 그냥 분파 만들어서 따르고 믿고 그렇게 추종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비밀 전달자일 뿐이야. 우리는 이 비밀을 전달하는 존재일 뿐인데 뭘 그렇게 우리를 따르느냐. 너희들이 따를 존재가 있다면 그 비밀의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교회에서 제대로 경건 생활하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것, 이거 이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비밀에 대해서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 교회에 왜 나와 있는지 나도 나를 모르겠고 미스테리인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긴 한데 내가 왜 나와 있는지, 예수, 교회, 경건, 천국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 비밀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2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도 어설프게는 알고 있습니다. 살짝 열린 문으로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활짝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번, 예수 그리스도는 내 가슴에 펄펄 살아뛰는 구세주가 되어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비밀의 문을 열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몇 번이십니까? 부디 비웃기는 3번이시기를, 비밀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펄펄 살아뛰시기를,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천국 소망 늘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의 방에 갇혀 있으면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갇혀 있도록 잠가놓고 있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내 가슴에 펄펄 살아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셨는데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교회는 왜 다니는지, 경건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천국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헛다닌 것이죠. 아직 비밀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비밀인 것처럼 굳게 닫혀 있었던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비밀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비밀도 풀려지시고, 경건의 비밀도 풀려지시고, 천국과 관련된 비밀도 풀려지셔서 아무쪼록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이러한 비밀들이 활짝활짝 나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자기를 비롯하여 아볼로나 베드로나 하나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한 전달자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비밀을 알아야 비밀을 전달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 비밀을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아무쪼록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이라도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충성할 뿐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게 오직 하나, 그냥 오직 충성만 있을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나 왕, 윗사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야고보였다고 말을 하고 있죠. 헤롯이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다른 야고보는 이집트와 시리아 등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친동생 안드레는 그리스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이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고대 이란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 마태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유대로 돌아왔는데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론 유다 대신 12제자 그룹에 들어온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90세가 넘는 나이에 늙어서 죽은 유일한 제자이겠습니다만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90이 넘어 늙어서 죽었고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결국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국가와 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세상적인 충성의 의미라면 사도들은 하나같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충성한 사람들이었고 그 충성 덕분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300년쯤 후에 태어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를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라고 하는 의미는 초기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지도자에게 나중에 붙이는 호칭이 교부입니다. 가르칠 교자, 아버지 붙자. 아버지같이 가르쳤다. 하여튼 우리가 우러를 만한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암브로시우스는 이탈리아 땅에 있는 밀라노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양민 1,5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마침 부활절이 되었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황제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로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가 교회 문 앞에까지 나가서 황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제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천하를 호령하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로마 황제에게 딴지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암브로시우스는 황제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양민을 그렇게도 학살한 황제가 어떻게 감히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동안의 대치가 있었습니다만 황제는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또다시 밀라노 교회를 방문한다는 전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겠다며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암브로시우스는 교회 문을 막아섰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자 황제가 한마디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죄인 아니었습니까? 이때 암브로시우스가 황제에게 했다는 말은 유명합니다. 황제께서 다윗의 죄만 모방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참회까지도 따라 하셔야지요.
회개하고 오십시오. 결국 황제는 돌아갔고 나중에 깊은 회개를 한 이후에야 황제는 밀라노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암브로시우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 평생 내게 진리를 말해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으니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이다. 나는 그로 인해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암브로시우스는 정말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황제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종으로 목을 내놓고라도 주님의 방법대로 목회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 맡았으면 충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거기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암브로시우스는 우리들에게 정말 멋진 충성의 예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첫째, 일꾼에 불과하다고, 배 밑창에서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노예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북소리에 맞춰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노예요 일꾼일 뿐이라고, 그러니 존경을 받거나 추종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일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꺼이 노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노예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북소리에 맞춰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꾼은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통한 이방인을 구원하실,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은 2000년 전에 그 비밀의 문이 활짝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의 문에 들어섰으며 감춰져 있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려주는 전달자 말입니다. 다만 아직도 모르겠다면 그 비밀을 풀기 위한 경건의 훈련, 여기에 한 꼭지라도 더 참여하셔야죠. 예배 한번 더 드려보시고, 한 번 더 찬송 한 번 더 성경 읽어보시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는 것이 비밀의 문입니다. 세 번째,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닌 것에는 아니오를 외칠 수 있으며 주님의 명령이면 언제든지 예스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순교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충성된 일꾼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장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비밀 전달자로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일꾼, 하나님의 비밀 전달자, 그리고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주님의 북소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노예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